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은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주야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고 또 굉장히 허기져 계셨습니다. 자, 바로 그 순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첫째 시험은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유혹은 이 결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도 그가 빵에 결핍하였기 때문입니다. 굶주려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역시 굶주려 있습니다. 결핍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또한 사랑의 결핍, 인정과 칭찬의 결핍. 내게 있는 결핍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 시험은 참으로 그럴듯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 떡으로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필요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떡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는 떡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될 수만 있다면 하고 바랬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떡에 관한 한 아마 우리나라만큼 한이 맺힌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굶주렸을 때 굶주려 본 이들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참으로 절실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이 떡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이르러 천하 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펼쳐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 것이 되리라. 자,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거짓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시험에 빠져듭니다. 자, 만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마귀의 제안대로 행하셨다면, 마귀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세상 만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은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헛된 영광에 눈이 어두워 마귀와 손잡는 자는, 마귀에게 절하는 자는 세상 죄를 어깨에 지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버리시고 세상 헛된 영광의 길을 따라가셨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제왕은 되실지 모르지만 세상의 구주는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번에도 실패하였습니다. 두 번의 시험이 수포로 끝나자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시자 마귀도 단수를 높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까마득한 곳입니다. 자, 아주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높은 곳은 언제나 영적으로는 위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밀고 있습니다. 자, 멋지게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조한 것입니다. 성경의 정확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뜻없이 생각 없이 높은 곳에서 투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논쟁하거나 교회 밖에 이단과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 앞에 과시하기 위하여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지도 않았는데 물 위로 뛰어듭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장한 방자함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만나는 그 위험과 고난들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마귀의 유혹은 저 20층 높이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 내가 뛰어내릴 테니 제가 뛰거든 천사를 보내어 제 발목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요청대로 가볍게 내려오게 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니까.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럴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절대 이럴 수 없다니요. 무엇이 그렇게 나의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럴 순 없지 라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시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씀입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 하기보다 나의 뜻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죄악된 인간의 본능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자,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 예수님의 응답은 단 한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뜻밖의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운수대통하고 만사형통하리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처음 당하신 것도 시험이요, 마지막으로 당하신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은 시험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건강에 대한 시험, 자존심에 대한 시험, 이런 다양한 시험을 고루고루 당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시험입니다. 우리 흔히 성공하면 복 받았다 생각하고 실패하면 시험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공하는 것이 더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는 다 이전에 성공한 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억울한 말을 듣고 굴욕을 받으면 시험에 빠졌다 하고 괴로워합니다. 대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칭찬이 무서운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건강은 축복이요, 병들면 시험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알고 보면 건강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요, 거의 모든 죄가 건강하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넓은 길이 열려 있습니까? 자,
이것이 또한 함정입니다. 넓은 길은 나를 지옥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 위험한 길 선택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죄가 많아서 시험을 당하는가 보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시험을 당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의인도 시험을 당하고 악인도 시험을 당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어디에서나 시험을 당합니다. 이 사람에겐 이런 시험, 저 사람에겐 저런 시험, 오늘은 이런 시험, 내일은 저런 시험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는 시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멸관에 쓰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험이 오는 것이 보이거든 여러분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험은 처음부터 피해야 합니다. 마귀는 덫을 놓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덫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분은 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은 뷔페 식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유혹이 있으면 유혹의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죄가 보이면 달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대부분 우리는 과신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과신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고자 너를 시험하노니.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같이 가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과신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에 네가 다 울기 전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자, 그리고 그날 밤 베드로는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아굴은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유혹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아굴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해도 넘어지고 부에도 넘어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처럼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첫째 방법, 그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가까이 오거든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직면하면 여러분, 시험을 정면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는 병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들릴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또한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성령의 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운데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논리로서 말싸움하시기보다 말씀의 권세로서 대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권세로 선포하고 내어 쫓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권세가 있는 교회를 마귀는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권세가 있는 가정을 마귀는 침투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중부장하여 마귀가 감히 시험하고 흔들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6일간 우리 교회는 위대한 인생을 위한 위대한 기도라는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자, 이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흔드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한 주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